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63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3절에서 69절 말씀.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7장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쭉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내부에 적들이 있다는 거죠. 이중 스파이가 있어서 아주 어려움을 느헤미야가 겪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느헤미야가 각 지파별로 족보를 확인해서 일일이 확인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일종의 주민등록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쭉 앞부분에 있고요. 특별히 65절은 특히 제사장 가문의 족보를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또 포로로 약 70년 지나는 과정에서 제사장 족보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통해 족보가 분실되고 불타버리고 피난 갈 때 무거운 족보 가져갈 수 없으니까 족보가 사라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북한에 족보를 두고 내려올 수밖에 없죠. 피난 오는데 그 무거운 족보 보따리 지고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6.25 후에 우리의 족보가 많이 혼란이 일어난 일들이 한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족보도 비슷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 큰 전쟁, 나라 멸망하는 거, 또 70년 지나서 돌아오고 또 느헤미야까지 약 80여 년 기간이 있으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족보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계파별로 족보를 확인하죠. 특별히 제사장 족보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확인해 보니까 몇몇 자손들, 호비야, 학고스, 바르실레, 이런 제사장 족보들이 불분명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한 느헤미야가 아주 단호하게 처리를 하죠. 64절에 보시면 그들의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지 못했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족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5절에 보시면은 총독의 직권으로 우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두 번째 또 제안을 합니다. 족보가 의심스러운 제사장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족보는 불확실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총독이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의 우림 둠밈을 통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첫 번째는 제사장 직분을 정지시키고 두 번째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림 둠밈은 대제사장의 가슴 속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 속에 두었던 바둑돌 비슷한 것입니다. 우림은 빛들이란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대개 이것이 바둑돌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는데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제 가슴속에 있는 우림, 둠밈 중에 하나를 뽑아서 yes, no 이것을 정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족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에게 일단 총독이 제사장 직분을 일시 정지하고 또 제사장만 먹는 지성물을 먹지 말아라 라고 일단 정지시키고 또 유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림 둠밈을 통해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죠. 왜 이렇게 총독이 이스라엘 영적 회복의 핵심인 제사장에 대해서 엄격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이 족보 없이 함부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면은 큰 영적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전이고 성전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성전, 또 율법, 제사장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격 없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에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또 지성물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할 일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엄격성을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때로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칼같이 엄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대충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엄격하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66절 이하에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 노비들은 7,337명이었다.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은 성가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가대는 7장 44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요 그들이 148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44절에서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 성가대는 아삽 자손으로 148명이 있음을 구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66절 이하에 나오는 찬양, 노래하는 남녀 245명은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노래하는 세속적인 가수다 혹은 광대다 이런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짐승으로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라고 아주 자세하게 사람, 제사장, 또 짐승 여러 가지를 다 총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없나가 핵심입니다.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제사장 할 수 있고 또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족보에 이름이 없으면은 일단 제사장 직분 정지가 됩니다. 유보가 되게 되는 거죠. 확인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족보에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대학에 요즘은 이런 일이 없는데요. 아주 오래전에는 대학에 정식 입학하지 않은 사람도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청강생이라고 했는데 얼마간 강의료를 내면은 교수님 강의를 똑같이 학교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졸업장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정식으로 입학한 것이 아니고 학적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분명하면은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등록하고 교인 될 수 있죠. 심지어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믿음으로 확인하고 기도하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천국에 내 이름이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살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용기, 믿음,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송을 쭉 불러보시면 후렴에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라는 후렴이 있는데 찬송 483장을 좀 여러 번 불러보시고 특별히 후렴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 찬송을 부르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증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 이겨나가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내 이름이 학적부에 출석부에 있으면 당당하게 학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출석부에 없으면 우리가 학교에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고 세상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 아이들 모두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